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2배속으로 보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하고의 이 딜레이가 차이가 별로 없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고난. 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한 예화를 찾았는데요. 과거에 존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느 날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당하고 나서 한동안 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당할 것이 아니라 방황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설회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워진 그때, 경제가 어려울 때에 정리해고를 당해서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 건설회사가 잘 돼서 그는 큰 거부가 됩니다. 그는 마침내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을 짓기까지 하는 유명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때 나를 정리해고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회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부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이 불어올 때에 쓰레기 더미와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불어 함께 자기에게 닥쳐온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물상자도 함께 날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잡다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불쾌한 마음에 눈을 감고 있다면 보물상자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 속에서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보물상자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난은 축복의 관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고난, 그 살아가던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죠. 그 힘들고 어려움에 대하여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어서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더 힘든 것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퍽퍽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은 스스로에게 굉장한 이 저항력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무거움을 주는 것이고 힘을 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운동은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무거운 것 견디겠다고 하는 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이 저항감과 어려움들을 견디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삶의 고난, 현재 삶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지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이 땅에는 미루는 사람, 지연시키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들,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들, 복잡함을 참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현재의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감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결과는, 삶의 결과는, 삶의 질은 너무나 다르죠. 불편함과 어려움과 복잡함을 미루는 사람은 늘 그의 삶이 가져다 주는 고난 속에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미루고 성취감을 미루고 즐거움을 미루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만족감, 성취감, 즐거움을 성취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단 두 가지 부류예요. 똑같이 미루면서 사는데 무엇을 미루면서 사느냐? 저는 지난날의 저의 삶은, 젊은 시절 저의 삶은 첫 번째 사람의 부류에 가까웠어요.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어려움들을 견디기를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루고 복잡한 일을 대하면은 싫었어요.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루는 것을 두 번째 미루는 부류에 속하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만족함을 미루는 사람들, 나의 성취감을 미루는 사람들, 나의 즐거움을 미루는 사람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편적인 자연인이라고 하면 그 자연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주는 생존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연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는 미국에는 폭설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삶을 열어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생활이라고 하는 생존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삶을 열어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어려움, 불편한 일, 불편한 장소, 불편한 사람, 불편한 일들을 피하기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의 자리는 점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적당한 자기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전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인 욕심에 이끌린 고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고난, 만족과 안락하지 않음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진대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받는 저항감, 어려움, 불편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리고 두 번째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쨌든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프레스, 압박감, 이 속에 어차피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번이란 말은 한 차례가 아니라 횟수를 말합니다. 일회적인, 단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단회적인 죽음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은 단회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2번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불신 영혼들은 3번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한 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의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도 못한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구전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먼 옛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가장 뜨겁게 감격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바로 아들이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시는,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오래 기다리시는 사랑, 언제까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구구절절히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여전히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속에 심판받았던 그 많은 영혼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자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분명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은 어떻게 됩니까? 지면과 바퀴와의 저항감을 통해서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감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저항감은 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와 같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속도를 내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큰 저항감과 저항력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TV를 보다가 어제인가요? 그 시골 장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평생을 시장에서 두부를 쪄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할머니가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되셨는데 얼굴이 너무 팽팽해요. 원기도 왕성하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된장찌개를 파는 사람, 또 대구탕을 파는 사람, 또 대구 고기를 10kg가 넘는 대구를 들고 막 움직이면서 파시는 할머니도 87세. 근데 피부가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선 콜라겐이라고. 생선 콜라겐이 들어가서 반짝반짝한다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사람들은 저분을 어떻게 저 나이까지 저렇게 고생하고 사시나 라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노년에 은행 일도 다 보시고 어린 조카도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장 건강하시던 때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어머니처럼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건강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때를 지나고 있고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 가장 건강한 때를 지나고 있고 우리의 남은 시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저주스러운 시간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놓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남은 시간 중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 아픔, 수치, 그 모든 불편함과 부끄러움과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이 고난을 통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보석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어려움 속에서 보석함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은 쓰레기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보석함이 함께 날아옵니다. 어떤 이는 치를 들며 두 눈을 감고 쓰레기 더미 속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그 가운데서라도 두 눈을 뜨고 보석함을 발견해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태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차가 운행하는 가운데 가지는 저항력을 우리는 그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저항의 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관문이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영원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그 삶을 위한 고난의 관문을 우리는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열어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삶의 비결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2절 말씀. 예, 3장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을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은 알고는 계신 건가? 아버지는 아나?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삶을 알고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체의 아비의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 아는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대신하여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켜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떤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네모와 조그마한 네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진 선과 같은 손. 그렇게 하나님의 시점에서 아버지의 시점에서 자식을 내려다보았던 하나님의 그 눈물.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응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첫 번째는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신앙 고백이요, 간구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와 삶에서 쏟아내는 언어가 너무 이율배반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힘이나 있어요? 끊임없이 의심과 낙심의 언어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할 일입니다. 주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조차도 보고 계십니다. 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멈추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죄를 위하여, 악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어차피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살아야 한다면 가치 있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택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즉시 심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일, 우리가 할 일은 서로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원한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도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귀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